계속해서 강영환 교수님의 믿는다는 것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지나친 걱정을 하고 있다. 혹은 또 강영환 교수님의 글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책을 조금이라도 진지하게 또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제 말이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강영환 교수님께서 이 믿는다는 책뿐만이 아니고 제가 여기 고신의 변질 관상기도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렉시오 디비나 이런 로만 카톨릭 영성을 말하면서도 그게 마치 개신교적인 그런 전통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우려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점점 조금씩 이렇게 들어오다가 우리 교회는 안 하겠죠. 우리 목사님은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오늘부터 관상기도 하겠습니다 하면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영환 교수님의 믿는다는 것, 이 내용이 제가 이 책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죠. 다른 책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결코 여러분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특히 강영환 교수님의 이 자료를 보면 이 코람데오닷컴의 제목이 뭐냐면 신학은 보수이지만 행동은 진보적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나와 있듯이 신학은 보수, 행동은 진보적인 것이 좋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거는 없습니다, 여러분. 신학이 보수이면 행동도 보수이고, 신학이 진보이면 행동도 진보입니다. 대개 그렇습니다. 물론 예외가 혹 있을 수 있지만 대개는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상이라는 것은 그게 하나의 머릿속에 있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행동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은 1970년대부터 이렇게 말하면서 기장 쪽 사람들, 크리스찬 아카데미 사람들, 소위 누가 키운 사람들이 이런 진보의 흐름이 사라졌다 이렇게 말하면서 보수 교단 내에 갈려져 있다. 진보 신학에서 오용된 경우 중 하나가 칼바르트다. 당시 진보 신학을 하는 사람들이 칼바르트를 끌어왔다. 그런데 바르트는 유럽에서 매우 보수적인 학자로 분류된다. 이렇게 말하면 상당히 바르트가 제가 빨트라 한다 했습니다. 그죠? 빨트를 굉장히 좋은 사람으로 이렇게 강영환 교수님이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매우 잘못됐습니다. 유럽에서 보수다, 빨트를 보수다라는 것하고 우리가 지금 개혁신앙에서 강영환 교수님이 고신교단의 이 개혁주의를 추구하는 개혁신학을 추구하는 고신교단의 장로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강영환 교수님 말씀하시는 유럽에서의 그런 매우 보수적인 신학자로 분류된다는 그 뜻과 개혁신앙에서 말하는 보수신학이나 보수적인 거, 이거와는 완전히 개념이 다릅니다. 제가 계속 다른 데서도 말씀드렸듯이 칼바르트는 처음에는 자유주의 신학자 슐라이에르마어의 그에 대한 반동으로 어떤 신학을 했지만은 나중에 오면 결국 슐라이에르마어 같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여기 말씀을 드렸듯이 이 칼바르트와 모차르트의 만남,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이 칼바르트와 모차르트의 만남 이렇게 하면서 여기 이 소개를 뭐라 했냐면은 이찬석 교수는 바르트의 신학 용어 중 핵심이 계시라면서 바르트에 근거한다면 인간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계시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래서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처럼 모차르트 음악을 들으며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꼭 무슨 설교를 들어야 되고 무슨 성경을 읽어야 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모차르트의 음악을 들어도 내한테 찌릿하면 그게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신 거래요. 그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처음에는 인간의 어떤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 하나님은 초월해. 예수님을 통해서만 만날 수 있어. 이렇게만 말했지만 결국 같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이 뭐냐라고 하면 굳이 어떤 계시, 만남 이런 걸 말할 때 반드시 기독교일 필요도 없고 반드시 성경이어야 될 필요도 없고 여러 형태로 만날 수 있는 거죠. 내가 공부를 하다가 찌릿하면 되니까 그냥 공부만 열심히 하면 돼요. 요즘 또 자전거 사이클링 많이 타러 다니시잖아요. 그럼 내가 자전거 열심히 타다가 찌릿하면 되니까 나는 이게 예배예요.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럼 명상을 해도 렉시오 디비나를 하면서 이렇게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심각한 일인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은 강영환 교수님께서 읽는다는 것에서 여기 33페이지에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삼위 한 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까? 앞에서 강영환 교수님이 누구를 소개한다고요? 빨트를요. 그 칼 바르트를 소개하는데 어떻게 여기는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삼위 한 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제가 앞서 이 서철원 교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이 책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듯이 뭐라고 했습니까? 칼바르트는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르트 여기 책 하나님론 이 188페이지 뭐라냐? 빨트는 하나님의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고 그만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다음 같은 역설적인 제시를 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결국 뭘 말하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을 만난다. 이 또 처음 빨트 이야기를 들으면 그 말이 뭐가 잘못됐습니까? 말이 맞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은 이게 뭐가 문제냐? 제가 여기 다른 제가 논문을 하나 보여드리면 여기 제가 여기 제목이 보여드려 볼게요. 칼바르트의 신적 위격 개념, 짜인 바이제에 대한 개혁주의적 비평, 이 김용준 교수님 대신이라 이 끝 대신 신학인데 여기 끝에 보면 뭐라 했느냐?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바르트는 삼위일체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더불어서 인간적인 관계성의 이해, 호예르바흐에 기초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세 위격들과 한 본체라는 개념을 대차했다. 이는 개혁주의 전통에서 위격들 사이의 분리나 혼합을 배제하려는 구분의 의미를 제거하고 결국 유일기독론, 인간적 상호 관계와 역동성으로 만들어버렸다. 결국 바르트의 삼위일체는 기독교 삼위일체 개념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내려서 이렇게 결론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강영환 교수님은 믿는다는 것라는 책에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삼위 한 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을 전적인 타자, 빨트의 하나님으로 말하고 있는 강영환 교수님이 말하는 그 의미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가져오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비논리적인 그런 글로 구성이 되어 있고 또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말하는 그런 의미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제가 이 책을 보면 이 책에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빨트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고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반복적으로 강조한다. 그러나 또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이고 철저히 죄를 회개한 죄인임을 강조한다.
그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물로 세례받았고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자기의 죄를 고백하였다고 한다. 그러면서 철저한 죄인이 하나님이고 영원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발트의 기본 신학이다. 결론. 서철원 교수님이 여기서 딱 말하는 결론. 발트의 신학에 의하면 인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 예수일 뿐이다. 그냥 인간일 뿐 아니라 죄를 철저히 고백하고 회개한 죄인이다. 그런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한다. 마지막 문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서철원 교수님 이렇게 말했습니다. 발트의 신학에는 하나님은 없고 인간 예수 그리스도만 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발트의 신학에는 하나님은 없고 인간 예수 그리스도만 있다. 그는 슐라이어마어의 가르침을 따라 삼위일체를 부정하면서 자존하신 하나님도 없애버렸다. 그러니까 슐라이어마어의 가르침, 그러니까 결국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정해버리고 자존하신 하나님,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도 없애버린 거죠. 그러니까 인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인간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인데 죄를 철저하게 고백한 그런 회개한 인간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렇게 정의를 이렇게 발트에 대해서 이 서철원 교수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뭐가 중요하냐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그 강영환 교수님이 발트를 말하면서 하나님을 발트로 말하면서 예수를 말한다.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말하거든요. 교회는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메시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다름 아닌 교회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기존에 믿어왔던 그 신앙의 고백의 내용과 이 발트의 신학의 이 내용이 혼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분별을 못 해내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언제 그렇게 말했냐? 또 강영환 교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죠. 그러나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신학자, 어느 누구든지 간에 자기가 말하는, 자기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이 누구냐에 따라서 지금 여기 이 책에서 말하는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예수, 여기 메시아라는 의미가 또 삼위일체라 이렇게 말하면서 여기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삼위의 한 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이런 예수 그리스도, 이런 삼위 하나님,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자 하나님을 말하지만 그것이 다 어떤 의미로서요? 사건, 행위로서의 하나님, 여기에 인격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을 계시해 주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로서,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알리는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격이다. 이런 걸 말하고 하나님은 하나이고 유일한 인격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로서의 인격이다. 이런 걸 말하면서 그 인격이라는 것이 말할 때 우리처럼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할 때 말하잖아요. 그 하나님이 사벨리우스주의처럼 양태론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집에서는 아빠, 회사 가면 과장, 교회 가면은 집사. 똑같은 신인데, 그러니까 똑같은 아버지인데, 그죠? 같은 것처럼 똑같은 신인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그렇게 불려지는 그런 게 돼서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발트의 신학에서는 자존하시는 하나님은 없고 그 한 하나님이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 그러니까 그 전적으로 그 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계시되었고 그 동일한 하나님이
또 자기 자신 안에도 있다. 그 말이 그 말이고 이렇게 어렵냐 이렇게 생각하겠지만은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빨트의 하나님 전적인 타자로 말하게 되면 그냥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해 주는 거 그게요. 그냥 어느 것으로 접근해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게 단지 어떤 하나님의 계시의 방편이 되기만 하면 문제가 없는 거죠. 무시무시한 겁니다. 이게 그냥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듣기에는 그 말이 그 말 같고, 우리가 이때까지 믿고 고백해온 것과 다르지 않겠어요? 이렇게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또 다른 글을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여기에, 8페이지니까, 그죠? 여기 저자가 누구냐면 조윤호 바르트의 계시신학 비판에서 8페이지에 이렇게 보면, 그죠? 인격과 그리스도라고 해서 여기를 한번 인격과 그리스도 보겠습니다. 이쪽으로 조금 제가 옮겨가지고 조금 더 키워보겠습니다. 예. 바르트는 그리스도를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제2위로 계시는 성자 하나님으로 말하기보다 우리의 모범이 되시는 분으로 말한다. 그죠? 마치 소시니안파의 주장을 보는 것 같이 말한다. 바르트의 함의 말씀은 말씀 그 자체로 최고의 진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는 인격일 때만 그 말씀이 비로소 진리가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나타낼 때 그걸 이제 인격이라 말하고, 그죠? 그 인격일 때만 말씀이 진리가 된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죠? 우리에게 말씀 안 하시면 그럼 하나님이 아닙니까?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죠? 말의 이 묘미를 잘 아시겠죠? 그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 안 하셔도 하나님이고, 말씀하셔도 하나님이신 거죠. 바르트는 하나님의 말씀의 인격화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인격적 존재의 인식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바르트는 그리스도를 삼위일체 가운데 성자로서의 위격인 펄선, 그러니까 이 여기서 펄선이라는 인간이란 말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게 뭡니까? 신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부도 신성, 우리가 고백하는 거, 성부도 신성, 성자도 신성, 성령님도 신성.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각각이 다 본질은 같다 이거예요. 그러나 구분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머리로서는 이게 어떻게 같은 본질인데 우리 머리는 안 된다 이거예요. 이해가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거하고 전적인 타자하고는 완전히 개념이 다른 거예요. 바르트는 이게 뭐랍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해 오신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그 펄스는 그리스도라는 위격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 계속 말했잖아요. 한 분 하나님에게서 찾고 있고 계시자이신 성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찾고 있다. 바르트는 칼빈처럼 인격이라는 말을 삼위의 인격에서 찾지 않고, 우리는 그죠? 칼빈이 말한 것처럼 인격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삼위의 위격,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그 신성이 각각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되심이 있는 거죠. 그렇지 않고 뭐예요? 일체의 존재에서 찾으며 사실상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성부나 성자나 그게 그건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그래서 뭐랍니까? 그리스도는 말씀의 본체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따라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참 하나님이 참 인간이 되셨다. 이때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성육신은 그리스도의 신위격이 인성을 취하시는 방식이 된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위격 안에서 신성과 인성은 혼합을 이루지 않고 분리되지 않았으며 신인 양성이 그리스도의 한 인격 안에서 속성교통을 이루게 된다. 이때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는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으로 그리스도의 한 인격을 이룬다. 다시 말하면 말씀의 본체이신 그리스도는 그 자체로서 모든 것의 주체가 되는 것이다. 바르트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을 가리켜 참된 인간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며 인간 본성이 우리들이 소유하는 역사성 그 자체에 참여하였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니케아 신경에 기초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한 분 주님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요 한 분 하나님이신 것을 말한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빛 중에 빛이요 참 하나님의 참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바르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는 주체로서 선택하시는 하나님이시며 객체로서 선택된 사람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그러니까 바르트에게 그리스도는 뭐냐 이거죠. 그러니까 주체로 선택하는 하나님, 자기가 주체로 선택하는 거고 또 객체로서 선택된 사람이다. 참 말 들어보면 그게 굉장히 심오한 것 같지만은 결국 뭐겠습니까? 이게 여기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그 주체의 객체로 설명하면서 펄슨을 모순되게 말하고 있다. 그게 쉽게 말하면 그게 되냐 이 말이에요. 주체가 되었다, 객체가 됐다. 그게 말이 되냐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믿는다 하는 것 이런 걸 말할 때 믿음의 내용,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대상이 뭐냐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말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강영환 교수님이 계속 여기 이제 말해가면서 이제 어떻게 사람들이 변화되었느냐, 삶을 말하느냐 계속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먼저 믿는 대상이신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말하지 않으면 큰 오류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르트의 신앙이라는 거 결국 뭐냐면은 아까 제가 여기 이걸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디 갔습니까? 네, 이게 모차르트 말했듯이 모차르트와 모차르트의 만남 말했듯이 결국 하나님을 그렇게 말하면은 전적인 타자라 말하면은 불확실한 그런 안개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이다. 여기 김용주 교수님의 신정통주의 신앙이 무엇인가 73페이지에서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에 대한 계시라는 것은 우리가 이 개혁신앙이라는 거기에 충실해야 되는데 이 깔바르트는 뭐냐면 이 발트는 하나님은 매일 새롭게 자기를 계시해 가신다. 그러니까 그게 끝이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그 계시가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자유주의 신앙으로 바르트의 신앙으로 가면 결국 자유주의 신앙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좀 말을 쉽게 하려고 해도 이게 잘 안 쉬워요. 그러니까 원래 어려운 걸 쉽게 말해야 잘 되는 건데 좋은 교수고 좋은 이 선생인데 이게 워낙 이 발트가 이게 말을 그냥 애매모호하게 말을 해서 그렇지 그냥 이게 쉽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단적으로 우리가 말할 때 이 발트를 말할 때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라고 말하지만 그게 터치고 안개 속에 가는 거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다 이런 말을 하지만 도대체 그게 뭐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 뭐가 되겠습니까? 키르케오로처럼 도약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다가오심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도약을 감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런 강영환 교수님의 내용들이 점점 더 이 깔바르트를 알아가면서 하나님을 전적인 타자로 말하게 되면 또 그러면서 우리 삶의 이런 내용들을 말하고 행위를 말하고 이렇게 말하는 것들이 얼마나 모순 속에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하나씩 또 알아가게 될 겁니다.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